반갑습니다. 10월 2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물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소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목회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지명, 선택에 대하여 사람이 응답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회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소명이나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가 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소명도 있지만 또한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목회의 길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확신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에도 제 동기가 한 92명, 95명인가? 92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타 교단으로 간 친구들까지 다 해도 끝까지 목회자가 된 친구가 4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타 교단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싫어서가 아니고요. 막중하고 이 일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율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인들과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응용하지 않는다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재능을 주셨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이고요. 박태환 선수처럼, 김연아 선수처럼, 박세릴 선수처럼, 박찬호 선수처럼 다 박씨만 얘기하네요. 박지성 선수처럼 운동에 재능을 주셨는데 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냥 평균 혹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나 춤의 재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물질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뭐 그렇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 합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직업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직장인으로서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교회에서도 못하고 밖에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방안 퉁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 안에서는 퉁수를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못해요. 예. 집 안에서는 막 노래 겁나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세상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도 주고 실력과 신뢰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직업, 그리고 교회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전도가 잘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이 사회에 신뢰를 쌓았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그래서 이 사회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제주도는 어때요? 서부 기독청년단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빨갱이 척결한다는 이유로 제주도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는 학살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 육지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빛과 소금이 된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가끔 보면은 저 군대 가서도 그랬거든요. 군대 가서 어떤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왔다니까요. 익산 옛날 일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야, 나 일역에서 내리자마자 골목길로 일역에서 내려가지고 골목길로 가자마자 깡패한테 걸려서 다 털렸다. 아이 나쁜 일놈들, 일 깡패놈 새끼들. 그러면서 저를 갈구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일에 대해서 깡패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기독교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거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그만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다 저래 손가락질 할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잘 살면 저런 사람도 있네, 교회 다녀있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였던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 개인의 삶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사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빛과 수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